한국교회는 최근에 이신칭 교회 문제에 대한 시위를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또 한국 출신의 신학 교수 한 분도 새로운 이신칭에 대한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이신칭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신칭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개혁신학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결코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계속해서 로마교회 압력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아는 이신칭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에 이른다. 다른 게 전혀 없다. 그게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춰서 의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의를 얻는다. 그게 로마교회 칭의 주장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다 갚으셨으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에 이른다. 그에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고행을 해가지고 또 선행을 해서 자격을 갖춰서 그 자격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가 전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13세기 로마교회의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화한 주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의의 개념을 이 신칭이 구원 얻는 교리에 의롭게 되는 교리에 대입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또 다른 책들에서 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또 철학자들이 살았던 곳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두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죠. 그러니까 자산 분배 문제가 늘 언제든지 문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은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 적게 가지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 그런 걸 없이 하려면은 자격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불평이 없다. 자격에 의해서 그에 합당하게 자산을 분배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에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냥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합당한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그 자격을 갖추는 일을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리를 바로 아는 것, 또 고행하는 것, 사랑의 선행을 하는 것 등등을 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함으로 의를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수행함으로 자격을 갖춰서 의를 받아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의롭다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거는 그렇게 믿기만 하는 거는 로마교회가 1545년부터서 공회의를 열어서 18년간 열어서 제일 먼저 정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칭교를 제일 먼저 정죄하면서 그냥 의롭다함 받는 거는 선행이 없이 자격을 갖추고 없이 받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런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30년 루터교에서
이신칭의 어리를 근거하고 다른 신학의 내용을 합쳐서 1530년 아우스부르크에서 신앙고백서를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1530년 아우스부르크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근본 원리로 교리로 굳게 세워서 교리들을 다른 연결시켜서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로 확실히 서게 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교회를 종교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 빌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스페인 사람인 이그나치우스 로엘라가 군대 갔다 와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자기는 완전히 거룩해지려고 온갖 금식을 하고 밥도 잘 먹지 않고 그 굴에 가서 몇 달 있었더니 턱에 수염이 난 자리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이랬습니다. 근데 신부 하나가 그를 데다가 그게 급한 게 아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더 급한 거는 루터파 이단을 루터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라.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걸 믿음과 행함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이걸 박멸해서 다시 로마의 품으로 교황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그나치우스 로엘라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직했어요. 1535년에 6명으로 예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540년에 그 예수회라는 종단을 교황이 승인을 해주기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루터파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고요. 이신칭 교리를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이 이거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1540년에 예수회가 허락을 받았는데 예수회를 조직할 때에 이그나치우스 로엘라는 유일한 한 가지 목표만을 정했습니다. 그건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믿는 루터파와 종교역파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종교개혁을 이단으로 정죄해줘야죠. 그러니까 1545년에 교황에게 공회의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허락이 나왔어요. 1545년에 로마 교회가 공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트렌트에서. 그래 트렌트 공회의라고 모였습니다. 1545년인데 18년간 중간에 3번 이렇게 회기로 나눠서 모집을 했지만 총 기한이 18년입니다. 1561년까지 공회를 계속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죄한 것이 이신칭 교리였습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믿기만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 교리를 정죄하고 그의 종교개혁자들 모든 주장, 칼빈의 주장도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택, 교리 이것도 다 정죄를 했습니다. 1회기, 2회기 때는 다른 기성교회의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세 번째 회기 때부터는 예수가 완전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교회의 이신칭 교리와 관련된 모든 교리들을 정죄했습니다. 교회가 정죄했으니까 이제 예수회가 종교개혁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기본 할 수 있는 기본 툴을 도구들을 다 확실히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를 완전히 박멸해서 지상에서 없애버리고 루터파를 따라서 종교개혁교회로 나갔던 모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교황의 품으로 돌리는 걸 위해서 진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신칭 교리를 공격을 하고 이 교리가 야고보 특히 성경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배치된다고 주장을 하므로 우리 종교개혁교회로 하여금 이신칭 교리에 대한 회의와 혼돈과 흔들림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영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 여왕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19세기 때 칼빈주의 이 윤리와 신학으로 세워진 미국을 완전히 박살하려고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그래 링컨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여기 몇 명의 신부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미국을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지 않아도 됐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 너무 예수가 심하게 나가니까 도저히 가톨릭 그 높은 사제들, 추기경들, 주교들, 대주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1773년에 이게 이노센트 14세가 예수를 파문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1573년이었습니다. 이노센트 14세. 그런데 이노센트 14세가 예수를 파문을 해서 폐지시키고 중단시켰을 때 본인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